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한 지 벌써 제가 여기 와서 16년째인데요. 한 번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와서 도와주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도 염려도 많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11시 예배는 이제 어린이들이 다 11시 예배를 참여해달라고 부탁드렸고 잘 협조해 주셔서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해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수준을 낮게 본 게 아니라 오늘은 기준이 어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두 다 옛날 많게는 50년 전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화면을 하나씩 넘겨가면서 할 텐데요. 하나 넘겨주시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좋아합니까? 네. 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네. 좋아해요?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렸을 때 공부하는 거 좋아하셨습니까? 네. 공부하는 걸 좋아했다는 사람은 그 반에 특별한 아이, 특별한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네. 좀 이상하거나 정말 잘하거나. 그러나 대부분 공부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넓혀서 단순히 이제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배우는 걸 좋아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배우는 건 좋아하십니까? 네. 너무 예상치 못한 대답을 주한이가 하니까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배우는 것도 좋아한다는 거죠. 네. 만약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나라에 산다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 되게 어색해요. 근데 자꾸 질문하면 안 되겠어요. 질문하니까 대답하니까 더 어색해집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해도 된다면 좋겠죠. 아마 다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공부 할 수 없는 나라에 산다면 어떨까요? 친구들은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쓰고 자기 생각도 표현도 못하는 나라에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공부하는 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남아주시면 제가 아프리카 가장 열악한 나라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산다면 어떨까요? 아마 딱 한 달만 살라고 해도 하루도 못 살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모기랑 파리랑 벌레들에게 실컷 고생하고 나면 그런 말들이 쏙 들어갈 것입니다. 배울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배워야 우리 친구들이 자신이 누군지도 알고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도 알고 죄에서 구해 주실 분이 누군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살 수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것뿐인가요? 지구에 몇 명이 사는지,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물은 얼마나 있는지, 산은 어디가 제일 높은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모든 것을 배워야 알게 되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은 아마 배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배우려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배워야 하겠죠. 선생님들이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경험한 분을 통해서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완벽한 진리를 가장 완벽하게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기만 해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우르르 몰려와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모두 귀를 세우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예수님은 아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잘 가르치셨는지요. 점심 굶고 저녁 굶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예수님께서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열매로 알리라 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맞아요.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만 열리는 거고요. 포도 열매는 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안 되는 거죠. 엉겅퀴에서는 예쁜 꽃이 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맛없는 작은 무화과라고 해도 엉겅퀴에서는 열릴 수가 없습니다. 엉겅퀴는 엉겅퀴 꽃만 피우고 나중에 엉겅퀴 씨앗만 맺을 뿐입니다.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자두나무 이렇게 좋은 나무에는 생각만 해도 맛있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런데 탱자나무에는 탱자만 열려요. 탱자나무에서 결코 사과나무가 열릴 수가 없고 사과나무에서 결코 탱자나무가 열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날씨가 아주 안 좋아서 사과나무가 나 오늘은 탱자 열매나 맺어야 되겠다 이러면 탱자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세상에는 아름다운 나무처럼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귀한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 다니는 전도자도 아름답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회사원도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를 하며 어려운 지역을 다니는 선교사도 아름답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논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님들도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님도 아름답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학교에서 눈을 말똥말똥하게 뜨고 집중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아름답습니다. 결코 서로 비교하지 못할 만큼 각각 아름다운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열렸을 때 그 빨갛게 익은 사과를 보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과 열매는 크고 맛있어서 보여서 설레어서 사과나무를 탁 잘랐는데요. 그만 어떻게 됐을까요? 저걸 딱 잘랐어요? 네. 아니, 이상하죠? 분명히 바깥에는 좋은 열매로 보였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과 안쪽에 이상한 선들이 있고 바람난 구멍이 있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밖은 좋아 보이지만 안쪽이 상한 과일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갖고 다니며 교회를 열심히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요.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도 선물로 갖다 주곤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요, 겉으로는 상대방을 위한 척 억지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겉은 좋아 보이지만 안쪽은 상해 있는 사과처럼 온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 온전히 살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고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처럼 그 마음의 중심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열매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그럴싸하게 목에 힘주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는 심부름 역할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일해서 벌은 거니까 이게 내 거, 내 소유라고 생각해서 내 것을 나눠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에 힘을 주며 뻣뻣한 자세로 착한 일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아 누립니다. 사람이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그대로 알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착한 일을 할 때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는 자세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겸손의 자세를 알 수 있도록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하고는 달라요. 그 당시에는 똑똑하고 지식이 높다고 실력을 자랑하는 권세 있는 자나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외우셨습니까? 가려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거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한 번 더 가려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들과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은 재미있고 아무리 들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 어렵지 않아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들을 어른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멋지게 가르치는 건 어려워요. 아니, 왜 예수님은 하루 종일 들어도 졸리지도 않고 재밌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목사님은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단순히 말로만 가르쳐 주시지 않았고 삶으로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가르치실 자신은 없어도 예수님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여자아이인데요. 어릴 적 내 별명은 엷은 금색 머리카락과 다혈질의 성격 때문에 하얀 태풍이었다. 나는 되도록 교실에는 들어가지 않으려 했고 끊임없이 떠들어댔으며 우악스러운 말괄량이처럼 굴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골칫덩어리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때 내게 다가와 진심 어린 미소를 보여준 사람이 있었다. 바로 엘라 선생님이다. 엘라 선생님은 내 악동 시절의 최절정인 3, 4학년 때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이셨다. 수업 시간 내내 나는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해서 성급하게 손을 흔들어대곤 했고 늘 선생님을 힘들게 했다. 하지만 엘라 선생님은 내 그런 호기심이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 따위가 아님을 눈치챘던 것 같다. 나는 정말로 알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녀는 다루기 곤란한 아이인 내게서 믿음의 씨앗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을 키워 주었다. 선생님이 내게 보여주신 사랑은 아주 단순했다. 그것은 친절과 상냥함이었다. 그녀는 내게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속삭여 주었다. 나는 엘라 선생님과 함께한 어느 주일을 기억한다. 선생님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계신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 그림에서 예수님은 그중 한 여자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아이들과 함께 웃고 계셨다. 나는 수줍게 엘라 선생님께 말했다. 선생님이 꼭 예수님 같아요. 그녀는 정말 그랬던 것이다. 이 엘라 선생님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선생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말갈량이에게도 진심 어리는 태도를 보여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처럼 잘 가르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잘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가르쳐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마음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잘 아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잘 가르치신 예수님이 계셔서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배우는 걸 게을리해야 할까요? 잘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잘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면 알수록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배우면 배울수록 더 배우고 싶은 깊고 오묘한 진리가 성경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친구들 너무 교회 공부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학교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나 해야 되니까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틀린 거 가르쳐 주곤 해요. 근데 오늘 성경학교 모든 프로그램에 틀린 건 없습니다. 오늘 기획을 하면서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경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도 경쟁하고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요, 사회 생활을 해도요, 경쟁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경쟁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못하면 수준을 또 낮춰줘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갖고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다시 줄 서서 또 참여하면 또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기다려 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모든 거 참여하면서 하나하나 해보시면 돼요. 하면 또 잘해요. 너무너무 잘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말로 가르치는 건 오래 남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대부분 교회 목사님, 장로님 아들들은 사고 뭉치 아닙니까? 그죠? 교회에서 사고 치면 일단 목사님, 장로님 아들 불러 모으면 그 중에 한 명은 꼭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성경 퀴즈대회 나가면 무조건 3등 안에 들었거든요. 어른들과 해도 3등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신기하게도 성경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성경 공부 자세히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받았던 사랑은 기억해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던 선생님 한 분 계셨거든요. 그의 여름 성경학교도 여전히 사고뭉치였고 여전히 까불이었는데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선생님은 지금도 보고 싶어요. 이 아이들이 뭘 기억할까요? 사랑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을 좀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기억 못해도 사랑을 심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구성원의 구성 비율이 좀 특별합니다. 100%로 봤을 때 작년의 비율이요. 귀촌 귀농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괴산이 고향이시지 않은 분이거나 고향이어도 오랜 동안 떨어져 있다가 떠나가 있다가 오신 분들이 80%가 넘어요. 괴산 토박이들이 별로 없어요. 괴산 사는 사람들이. 어디서 오신 거예요? 대부분 다 수도권에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왜 왔을까요? 왜 이 귀촌하셨을까요? 왜 귀농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고향이 시골이었기 때문에 시골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죠. 저는 이 귀촌 귀농 현상이요, 앞으로 10년에서 15년 후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이제 고향이 시골인 사람들이 없어져요. 애들의 고향은 대부분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제일 많이 태어나니까요. 그러면 걔네들은 귀촌한다는 것, 귀향한다는 건 서울로 간다는 것을 뜻해요. 계산적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건 다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 서울로 보내놔야지 귀촌하신 분도 우리 교회 오시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언젠가 귀향하여 괴산에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투자해요? 사랑으로 투자해야 돼요. 사랑을 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아닌가요? 아침 일찍 오셔서
김밥 공장인 줄 알았어요. 100주를 순식간에 싸버리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부터 또 며칠 전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이 있어요. 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 기억하여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되돌아오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어렸을 적 그 기억났던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아이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서로를 섬기고 돕는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 오늘 이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품은 마음을 가지고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손잡고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돌보시고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고 숨쉬기 어렵고 아파하는 영혼들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의 수혜를 입고 수혜 본 지역들을 섬겼던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복구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